할렐루야. 네, 오늘 표연옥 권사님, 이얼순 권사님, 조옥남 권사님 은퇴를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동력자가 있다면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허드렛일을 다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목회자를 잘 또 도와서 동력하는 권사님들이 은퇴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제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도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은퇴할 것 생각하다가 울컥하고 또 나도 또 은퇴할 것 생각하다가 울컥하고 그런 만감이 교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그동안 현직 권사로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년간 또 15년간 11년간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를 돕고 세우면서 성도들과 많은 눈물과 수고했던 모든 것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었다고 우리가 또 성가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셨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가리켜서 세상적으로는 은퇴는 장례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고 또 목사님들도 아마 이준석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늘 목회하던 목양지를 떠나서 있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도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꾸준한 독서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일기 쓰기를 하라.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해라. 새로운 취미생활, 텃밭이라든지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친구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동력자들과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녀들과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연결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자연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신분에서 향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꽃다운 시기에 SFC 간사로 헌신을 했다가 26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다가 대표 간사를 마치고 은퇴를 할 때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는 또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로는 은퇴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 무엇인가를 언뜻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배반하는 것 같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곁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계속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가졌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환한 얼굴과 평강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 가요 그 가사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익어가려면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익어갑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참 곁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고, 우리 권사님들도 곁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떠났을 때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또 특별히 신앙을 떠났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실망케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니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저가 무슨 연유로 저렇게 찬송을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도 아니면 사도행전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도 사도행전 18장 8절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순교에 앞선 로마 감옥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더 유익으로 느껴집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었다. 외로움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동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성화에 최적기고 어려울 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굉장히 큰 교회고 또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은퇴하시기 한 5, 6년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남아있는 임기 동안 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쭈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런 대외적인 일, 또 교회를 또 확장하는 일,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좀 더 친해져야죠. 나중에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했던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구나, 주님의 은총의 표징을 누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여기 계시니 내가 참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도, 저는 세수할 때도 머리가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새벽기도 가려면. 그때 거울을 보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 날 사랑하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오늘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거기에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남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3편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별로 교제를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반가웠어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주님, 우리 목사님한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는 못 만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과 더 친하게 잘 지내시고, 영어로 보면 to think of God,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is, 그것은 God, to love of God,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유행가지만 왜 그 생각나요?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주에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마르다처럼 늘 뛰어다니고 동문서주 했다면 이제 은퇴하시고 현직들에게 조금 그거 맡기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지만 저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우리 큰숲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된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가죽 종이에 쓴 게 성경이죠.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많이 읽었죠. 1년에 몇 독 이것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하고 나면 좀 생각을 할 때 묵상하기 위해서 참 목회 초년에는 그 말씀을 막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걸 느끼면서 살았는데 신학교 가고부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맨날 시험 친다고 공부하고, 지금은 막 월요일 설교하고 나면 화요일 거 준비한다고 바쁘고, 또 화요일 거 준비하고 나면 수요일 한다고 바쁘고 계속 바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해지려고 한다면 몇 번 읽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몇 번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매료시키도록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묵상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어르렁거리다, 시아흐라고 했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그죠? 개가 뼈다귀 하나 들고 위로를 받듯이 하면서 막 그 뼈를 막 핥듯이, 그게 묵상이잖아요. 고난이 많을수록 말씀의 맛이 더 단 거예요.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많이 읽었다면, 다독이 중요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올려놓고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햄버거를 2개를 딱 사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분도 크리스찬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햄버거를 왜 2개 샀겠어요?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2개를 먹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산 거죠. 햄버거를 하나 꺼내가지고 딱 먹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침을 꼴딱꼴딱 넘기는 거예요. 그분도 먹고 싶은데 미처 못 사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알았던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침을 흘리던 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끝까지 2개를 다 먹고 난 저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야.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장 안 합니다. 이 햄버거 하나 먹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도 그래요. 이게 참 배가 고프시죠. 하나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죠.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은혜가 됩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이 인간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맹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말씀이 나를 읽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도록 읽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성도님 데려가시든지 나를 목회지를 옮겨주시든지 그 다른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만 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나도 그 인간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별세의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 그게 성화가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의 또 한 목사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소변기 바로 위에다가 적어놓고 항상 그 소변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목사하고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 아내에게 용서가 안 되는 게 있고 뒷담화를 좀 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 보면 답답하고 그죠? 또 어떤 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특별히 잘하는 거 있죠. 뒷담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도 생각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근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노가다 근사가 아니라 영성 있는 하나님과 친하고 성령 말씀이 때문에 내가 성화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오랫동안 남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충성된 동역자들의 이름이 항상 바울은 서신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100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50명의 동료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 4장에만 언급된 사람이 1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자기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나 때문에 이 교회를 왔는데 내가 좀 있으면 은퇴하는데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왜 이 교회에 있어요? 나 때문에 왔고 내가 가는데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동역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왼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안산인지 어디 저쪽에 갔는데 거기 지하철에 내렸는데 전도하러 나온 사람끼리 싸우더래요.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막 그것도 욕도 아주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대요. 여러분 동역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경남 합천군 가해면 덕천리 고산부락에 살았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가 좀 약간 좀 그런 거 좀 거짓말 같은 걸 잘하시고 돈을 많이 막 주위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빨리 안 갚아요. 그럼 왜 안 갚냐 하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뭐랄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좋은 동력을 이루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이 캐슬러라는 분은 내 인생의 여러 목표들 중에 마지막에 내 관의 손잡이를 잡아줄 8명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기꺼이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죠? 멀리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 동력자와 함께 가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동력자를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귀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잔소리 말고 격려할 때 좋은 점만 자꾸 말해주면 사람이 많이 생겨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청소년 집회 강사 잘 하시는 분 있죠? 강은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던 세 마디 말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가려니까 어떻게 내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대요. 네가 군대 가서 어떻게 살 거냐 걱정이 된다 이랬대요. 그런데 도루묵통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대요. 이렇게 통이 큰 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군대 갔다 왔다. 6개월만 견뎌봐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엄격한 목사님인데 군대 간다 하니까 너도 잘할 것 같다. 그렇게 했대요. 그게 위로가 됐대요. 잔소리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강은도 목사님 말을 진짜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아이고 말만 잘한다. 말만 빤질해가지고 뭐 하긴 이랬는데 삼촌이 그러더래요. 너는 말을 참 잘하네. 앞으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더래요. 지금 말 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목회하던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갖춰야 될 3C가 있다더라고요. 3C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마음씨, 두 번째는 말씨, 세 번째는 솜씨, 한 C가 더 필요하다면 맵씨가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평생 외워지는 말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천냥비틀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 2명이 기억나는데 한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해준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말이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가 물었더니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행복했다. 그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지금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시게 된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함께 섬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 친구 목사인데 평생 너무 위로가 되는,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은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에게도 자꾸 뭐 지적질하지 말고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서 저도 평생 잊지 못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목회를 더 잘하게 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아치발트 하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동도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그 습관이 생기잖아요. 마음도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생긴대요. 요즘 AI가 나오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계속 어디 가는 그것을 찾는 그 검색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계속 뭔가 하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속 우리 속에 작동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인들을 살펴볼 때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쫙 살펴볼 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장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단점이 계속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돼서 그런 수도 있지만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가질 때 친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퇴는 살아있는 장례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시 보면 은퇴는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고, 성령이 우리를 읽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고, 또 성도들을 더 이제 존중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에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고 또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실적 세우는 일로 바빴다고 한다면 이제는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말씀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고 뒷담화가 아닌 존중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절호의 기회를 다시 얻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마지막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은퇴하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는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는 기회를 얻은 것을 축하드리고, 그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섬겨왔다가 24년을 섬기고 또 15년을 섬기고 11년을 섬기고, 표연옥 권사님, 이얼순 권사님, 조옥남 권사님, 은퇴 이후에 마지막 남을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남은 삶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큰숲교회도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지만 또 우리 이분들의 격려와 기도와 눈물과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큰숲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